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맞습니까? 시민증 한번 보여주세요. 시민증. 주민등록증 말고 시민증 있습니까? 시민증 있어야 되는데, 시민증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잠깐입니다. 잠깐. 아무리 길어야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거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좁은 시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주 좁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포괄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동포주의라고 이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과 언어와 인종을 떠나서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백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종을 차별했습니까? 교회도 만들어 놓고 흑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 한 형제인데, 한 형제요 자매. 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공부한 그 배움의 길이도 다르고 뭐 재산의 그 수준도 다르고 우리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서로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생각나십니까? 예?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지난주 설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데 쫓아오면서 막 바울을 때리고 막 저놈을 죽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영내로 들어가려고 이제 계단으로 따라닥 해서 계단 끝으로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계단 층계 끝에 서가지고 매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엉망이었을 거예요. 막 여기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가운데 계단에 서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간증 전도를 했죠. 간증 전도. 그래서 지난주에 간증 전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울림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분짜리 이렇게 탁 자기 간증,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바뀌었고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이야기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다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막 죽이려고 막 시끄럽게 막 이러다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무슨 말로 했어요? 그들의 모국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 아람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저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래 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모를 줄 알았는데 유창한 히브리어로 모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설교를 다 들었어요. 바울이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때까지 조용하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소동을 일으켰죠. 막 옷을 벗어서 막 하늘로 집어 던지고 흙을 한 움큼 집어서 막 하늘로 막 뿌리면서 막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끌어다가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을 하라 그랬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을 해라. 도대체 이놈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히브리어로 말했으니까 뭐 알아들었을 리가 있어요? 못 알아들었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때리는 게 니네 법에 맞냐? 그게 합법적인 거냐?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부장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딱 알맞게 여러분에게 만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랬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세요. 그래 오셨죠? 그렇게 오세요.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넘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말렸지만은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각오 됐습니까? 되셨어요? 아직 안 되신 모양인데 기도를 하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놈의 새끼는 저런 놈은 살 가치가 없다. 살려두면 안 된다. 갑자기 조용히 듣고 있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흙을 하늘로 날리면서 막 난리를 쳤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경을 보세요. 지금 이 광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이방인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이방인에게 보냈다 하니까 갑자기 그냥 저놈의 새끼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가 나가 이 말을 듣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흙을 집어 던지면서 막 옷을 집어 던지고 막 로마 군인들이 없었으면 그 흙을 던진 게 아니라 뭘 들었을까요? 돌멩이 들어서 집어 던졌겠죠. 벌써 스데반 때려 죽인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건 못 던지고 흙을 집어가지고 그냥 뿌리면서 막 그 상태로 보세요. 폭도로 변한 거죠. 폭도로 갑자기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했을 것 같아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자, 이 유대인들은 선교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주 소극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뭐 전도로 댕긴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만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살았죠. 디아스포라에 가서. 그런 건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터키나 뭐 로마나 이런 그리스나 이런 나라 가서 이제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면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많았다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 군인인데, 그가 유대교의 그 도덕률과 경건한 종교의 모습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말로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근데 그들을 유대인들이 다 받아준 게 아니고, 그들이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방인이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킨 그 사람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줬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 받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 특권의식, 민족적인 특권의식이 굉장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방인 중에서는 정말 유대교를 개정해서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 한해서만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이 살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란 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특권의식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선문의식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확 일어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유대인들만 참여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해봐야 기껏 해봐야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축복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확 화가 난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나라 뺏겨가지고 열등의식이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하나의 뭘까요?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 이놈들이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이런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바울이 허물어 버리니까 니네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이죠. 유대인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2장, 3장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우리만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들의 동족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 믿고 그걸로 구원받는서 자기들과 동등한 신분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이 선민의식에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부터 따지지 말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로 인하여 네 자식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가지고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편협한 이런 선민의식,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온 열방을 구원하는 계획을 얘기하니까 거기 화를 낸 거예요. 이 특권은 우리의 특권인데 어디 저 이방인 놈들이 누린다고 저놈이 그러냐. 저런 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적용을 할 때 조금 성격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특권의식. 이 공동체 안에서 종종 우리가,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종종 이러한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수예배도 오시고 비 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맡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싹 와가지고 무슨 마음을 갖다 줘? 이 특권의식을 싹 심어준다고. 특권의식을. 그 특권의식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였으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돼.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걸맞는 대우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평분들만이 생겨나고, 저 사람 나 우리 교회보다 늦게 나왔는데 이거 또 자기들 보기에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네. 더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그럼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을 한 지도자를 비방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느 정도 공동체 해놓으면은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야, 하나님의 교회지 무슨 목사의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무슨 어떤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교회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동안 이 교회를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 무슨 우리가 이 교회에서 특권의식을 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생기니까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일을 다 한다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내가 다 봉사한 게 헛것이 돼요. 헛것이. 늘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쁜 병적인 죄책감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사형시키는데 거기에 자기가 증인으로 가 있었고 교인들 막 잡아다 감옥에 가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늘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우리 너무 뻔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오늘 여기도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냥 죄인이라 그러기도 너무 죄송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럼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께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일 시켜준 거,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 시켜준 거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조차도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섬겼으니까 이 교회 안에 누려야 되는 특권은 나만이 누려야 돼.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보다 수고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관청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 내버려뒀다간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일단 관청 안으로 끌어들이라 했어요. 들인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라 그랬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럴 때는 백부장이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려고 묶었습니다. 바울을. 그 다음에 이제 채찍으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채찍은 로마인들의 이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채찍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가죽에는 금속이나 그 뼈 조각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팍 때리면 채찍으로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팍 때리면 살점이 팍 뛰고 안에 있는 뼈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를 맞으면 거의 대부분이 불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면 한 대만 맞아도 으악 하고 없는 죄도 불어야 되는 무식한 방법이죠. 그걸 때려서 신문을 하라 그랬어요. 신문을. 자, 그래서 때려서 신문을 하려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 그러니까 25절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로마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법률에 대해서도.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그 때리려고 하니까 백부장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채찍질 하는 것이 로마법의 합법이냐, 로마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로마법. 왜냐하면은 그 제가 밑에다 이제 이렇게 보면 적어놨죠. 무슨 법이 있어요? 로마인들이 BC 2세기에 법률을 하나 제정했는데 발레리우스 포르키우스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정했습니다. 이 법을 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로마인들은 죄를 정하기 전에 묶을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더더군다나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렇게 죄를 묻지도 않고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로마인을 묶고 때린 자는 그자가 죽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로마에 대한 도전이야. 로마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 물론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유죄가 판결된다면은 때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밝혀지기 전에 로마 시민을 그냥 막 묶어놓고 때리면은 그 때린 자는 죽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묶고 때리느냐, 이게 로마 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가진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사도행전 16장의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에 바울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때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어떤 귀족의 한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이 여자애가 바울을 쫓아오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선교를 못하도록 여자 괴롭히니까 이 여종이, 바울이 참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로마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죠. 이놈이 우리 로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과 어떤 종교를 전파한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관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도 묻지 않고 바울을 때렸어요. 물론 그때는 채찍으로 때리지 않고 작대기로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죠. 빌립보 감옥에다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예? 빌립보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때리려고 그럴 때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로마 시민을 표시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은 이 표시로 된 게 있어요. 표식이. 그걸 보였으면 매를 안 맞았을 텐데 왜 빌립보에서는 그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보이냐면은 다 매 맞고 감옥에서 나올 때 보여줬어요. 나올 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때는 안 보여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때리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꺼내가지고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는 게 합법적인 거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빌립보에서는 어때요? 빌립보에서는 왜 안 보여줬을까요? 나중에는 보여줍니다. 나올 때. 그래서 두려워했죠. 죄도 묻지 않고 때렸으니까 바울이 고발하면 그놈은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봐줬죠. 그냥 봐줬어요. 자,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항상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이제 작대기로 몇 대 맞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그럼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만나고 거기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간수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매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 마지막 매니까 마지막 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매 맞고 들어가서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구원해주고 간수가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야 죄수들을 만나고 로마 간수들을 만나고 군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거기 감옥에 안 들어가면 그들을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제 좀 이따 빌립보는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는 로마 시민임을 밝혔으면 매를 안 맞았을 텐데, 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텐데 바울이 일부러 매 맞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로마 간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거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너 죄 없다 그냥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16장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제는 와서 그냥 나가라 그래? 내가 로마 시민이. 깜짝 놀라요. 바울이 고발하면 이거 다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리 와가지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고위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한테 막 와서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높은 관리들 죄도 묻지 않고 때렸던 놈들이 쫓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권해서 이 성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16장 읽어보면 다시 빌립보 교회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갑니다. 설교하는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 간수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인 거예요. 보이면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여기. 나를 때리려고 그래. 야 이놈아,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러면 감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그냥 딱 왜?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 이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10분의 1이라도 좀 우리 마음속에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제 빌립보 떠나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저 사람들인데 감옥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네? 그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참 대단한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자,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여러 번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매를 기꺼이 맞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매 맞은 얘기를 해요. 매 맞은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립니다. 최고 죄인에게 40대 때리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렸어요. 39대까지. 또 하나는 이 때리다가 잘못 세가지고 한 대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율법을 어기는 게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39대를 때렸다 그래요. 이거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요 5번을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또 3번은 뭐로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사도행전에서 다 공부했죠. 돌멩이 집어 던져가지고 돌로도 맞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다가 이렇게 많은 매를 자초해서 맞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한 무슨 일꾼인 양 자처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 실질은 아닌데 그렇게 하던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5절 15절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인 것 같아요. 15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예수의 그 흔적이 뭘까요? 매 맞은 자국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 맞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죽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처하고 다니는데 너희에게 주님을 위해서 당한 이런 흔적이 있느냐 그 말이야. 흔적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흔적,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이런 상처의 흔적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죠.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는가? 돈 벌려고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는가? 어떤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한 뭔가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게 꼭 무슨 누구한테 매맞아 상처난 거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드린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흔적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무슨 흔적이 있냐?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날 위해 뭐 했냐 도대체?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송대관 씨가 간증하면서 그랬다고. 주님 날 이렇게 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야 송대관 너 날 위해서 뭘 줬는데, 너 날 위해서 뭘 했는데 나한테 달라 그러냐? 자기가 한 게 없더라는 거죠. 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우리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는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살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드렸나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은 채찍으로 맞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았을까? 지금은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매를 맞아서 몸을 병들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법에. 그래서 법에 호소해서 매를 맞지 않습니다. 매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유교 사변이 나셔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죠. 피난을 안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한 장로님 피난 안 갔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공산당 지금.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 죽었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더 막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피난을 갔죠. 그럼 한번 그때 여러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랑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냥 내가 교회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금은 피난 갈 기회가 있으니 갈 수도 있어요.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피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앉아서 일부러 공산당 기다려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러 가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읽어보면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이단이라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막 일부러 막 굶고 옷을 찢고 막 이런 금욕주의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 오셔가지고 건강하게 오셔서 또 목회를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자리가 된다면, 너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는 순교를 해야지.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법에 호소해서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죽어야 될 자리 가서는 죽어야 되겠지만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부러 막 밥을 금식하고 막 금식해야 돼 그래서 막 일주일 금식하고, 물론 필요할 땐 금식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금식을 마치 그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허약해지고 약해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잠만 오고 힘도 하나도 없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 잘 먹고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여러분 설교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해야죠. 그러나 그걸 피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순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 고난 이런 걸 일부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자유 시간을 갖고 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매 맞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왜 매를 맞을 필요가 있어요? 법에 호소해서 맞지 않아요. 왜? 바울은 지금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옥에 지금 있지만 어디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건강을 잘 유지하고 몸이 튼튼해 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바울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바울은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순교 자리에 가면 순교를 하지만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고난을 사서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건강하게 주의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막 잘 잡수시고 뭐 근력도 키우려면 키우시고, 그래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항의를 강력하게 바울이 했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한테 달려갔죠. 이미 묶어버렸는데 그 묶은 자체가 죄예요. 이미 죄도 묻지도 않고 묶어버렸는데 천부장한테 달려갔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네가 진짜 로마 시민 맞냐?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줬겠죠. 로마 시민이라 입증을 해줬겠죠. 이런 거 없는데 뭐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로마 시민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간신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도 급이 다르네. 바울의 급이 훨씬 높네요. 바울의 급이 이미 묶었어요. 어떡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천부장은 죄도 묻지 않고 묶었기 때문에 이미 묶은 자체로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오늘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철저히 보호를 받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 시민권을 자기 일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바울 소신 읽어보면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적용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로마 시민권은 아니지만은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죠?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영달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 적용점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 쓰지 말고 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쓰셔야지.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주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로마 시민으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 대가로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랬다 그랬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궁에서 누리는 그 수많은 그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즐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땀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더 즐거운 낙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 그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할 때만 썼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썼어요. 주님을 위해서만 썼어요. 이거 하나 갖고 자기 평안하려고 쓰지 않았어요. 항상 바울의 자의식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시민이라는 말은 폴리티마라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말이에요. 식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사는 곳이었어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로마의 군인들은 다 직업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모병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모병제로 해도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 한 40만 원을 준대요. 와, 저는 쫄병 때 3,200원을 받았습니다. 3,200원. 우리 장로님들은 더 조금 받았을 거예요. 3,200원을 받았고 GOP에 들어갔더니 생명수당이라고 하루에 100원씩 줘서 주더라고요. 생명수당을. 제 생명이 하루에 100원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한 달 하니까 3,000원 주더라고요. 3,000원 플러스 3,200원 6,200원이잖아요. 6,200원인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또 1,500원 주더라고요. 담배 대신. 그러니까 얼마? 7,700원. 또 보너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군인도. 그래서 한 10,000원 돼요. 10,000원 돼서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또 향후회가 있어요. 군대 왜 또 향후회를 만들어 놨는지 무슨 뭐 전라도 향후회, 경상도, 충청도 향후회, 서울 향후회도 있더라고. 서울 향후회로 서울 뺀질이라 해요. 서울 뺀질. 제가 서울 뺀질이 향후회였습니다. 서울 뺀질이. 왜? 또 여기 회비 내야 돼. 또 군대 어디 훈련 나갈 때 쓴다고 군대 회비 내라 그래. 그럼 10,000원 받으면 다 내면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40만 원 준다는데 하여튼 지금 이때 로마는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군대에서 봉사한 다음에 이제 로마 군단에 소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죠.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목숨 바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전역을 하는데 전역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국가에서. 이 군인들을 다 퇴직금을 줄 재정이 부족해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지금 앞으로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다 어떻게 줄지 못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덜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계속 포퓰리즘 해가지고 좀 있으면 나라 망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로. 근데 지금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빌립보 지금 이 그리스 땅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을 하나 개간해가 이 땅을 그 로마 퇴역 군인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로마의 퇴직 군인들이 빌립보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리스 도시이지만 사실은 로마의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퇴역 군인들, 장교들도 많이 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땅에 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으로서 그리스 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 법을 지켜요. 그리스 문화를 따르지 않고 로마 문화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가 그리스에 심어놓은 뭐예요? 폴리오트마예요. 식민지라면 식민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죠. 로마인들이 빌립보에서 그 헬라의 도시를 로마 도시로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해야죠.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을 대부분 가진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제는 로마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해. 로마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놓은 식민지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서 살고, 그죠? 이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식민지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문화에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시민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됐을 때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세요.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이 낮은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거나 다 없어지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부활, 새로운 몸을 주셔서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를 다 부활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몸, 신적인 몸, 영광의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몸,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몸, 그게 무슨 영광의 몸이라 해요. 영광의 몸. 그 몸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 두고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네,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되 모든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 자신만을 위해 다 쓰지 말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자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우리 위에 화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